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참 염려와 근심 많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더래요. 나 너무 염려가 많아서 잠이 안 와. 큰일 났어. 며칠째 잠을 못 자. 그랬더니만 친구가 얘기해. 내 잠자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잠잘 때 눈을 감고 너 걱정하는 거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양들을 생각해서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자꾸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양이 들어가는 걸 한번 세봐. 그러면은 걱정이 없고 너 걱정 없고 잠 잘 잘 거야.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딱 봤던 건 눈이 시뻘간 거예요. 왜요?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물어보니까 왜 못 자냐? 너 말대로 염려를 없애고 양한테 집중했더니만 양이 10,000마리가 돼도 계속 나오더라고. 그 양 까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셀까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새냐 밤을 꼬딱 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염려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지면 그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참 없애야 되는데 힘들다고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요, 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가 너무 신경 써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참 못생긴 것 같아. 나는 뚱뚱한 것 같아. 나는 뭐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만 그렇게 신경 써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산다고요.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가져오신 분 있으면 오늘 염려를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버리면 제가 예배 끝나고 염려 다 모아다가 불태울 테니까 다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 갖지 말고 남의 염려까지 안고 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면 왜 염려하는가에 대한 한번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염려하지 않을 겁니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본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탁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냐면 25절 보는데, 25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25절 보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요.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뭔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두면 좀이나 동록이 있고 도둑이 와서 땅을 파가지고 그 보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삶의 목표, 삶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전하다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삽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잘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 모시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그냥 땅의 보물, 가치관, 땅의 것들만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가,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주님이 뭐라 그랬냐?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가 뭐를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거 내 마음속에 품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해가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는 사람들 보니까 눈이 어두워요. 어둡다는 게 뭐냐?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은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밝고 멀쩡하면 내 근심이 없는데, 이 보는 것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과 어두움과 내 욕망 가운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내 마음에 탁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돼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등불인 눈이 깨끗하면, 밝으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좋게 생각하면 한 주인은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두 번째 주인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도 재물을 주인 삼지 말았는데 재물을 주인 삼아요. 이 두 명의 주인을 딱 붙잡고 살아가니 근심과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재물을 주인처럼 살아가신 분들은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재물을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놓지 않은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평생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못 놔요. 왜요? 바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놔요. 그거 못 놓으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못 놓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하는 건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반대인 사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허망하고 괴롭고 보잘것이 없어요. 혹시 가정 가운데 그런 분이면 잘 보세요. 점점 더 근심과 걱정, 점점 더 사람이 삐뚤어 나가요. 왜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얼마나 태평성되는지 몰라요.
근심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거. 25절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막 보세요. 자막 보세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세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근데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가 두 가지 나와요. 뭐죠? 목숨을 위하여. 또 뭐 있죠? 몸을 위하여.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볼 때 염려하는 사람들은 목숨과 몸 때문에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목숨과 몸이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데, 근데 이게 지나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이제는 내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위해요. 내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이제는 내 몸보다 옷이 더 위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잘 보세요. 제가 이해를 시켜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몸을 보호하게 입어요 그거? 교회 올 때 입고 갈 옷이 없죠.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요? 지금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마 한두 달 동안 장 안 봐도 먹고 살 만큼 가득 다 채워놓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젠 내 목숨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마실 것에 대해서 생명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해. 내 생명하고는 상관없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사람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옷이 없다 그런 거 하나님 불평불만. 먹을 거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먹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당시로 가면 진짜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말 먹을 게 없었다고요. 진짜 입을 옷이 없다고요. 헐벗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단 맞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려서 기쁨을 잊어버렸다고요. 자꾸 욕심내며 살다가 하나님이 야단 맞는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자꾸 욕심 부리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냐는 거죠. 바꾸는 분 있어요? 옷 없는 분 있어요? 넘쳐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는데도 염려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못 입고 못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추억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입고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요?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평강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 앉아서 딱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잘 보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태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고 내 욕심으로 간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요.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넘쳐나는데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야단 맞아야 돼요. 욕심 부린다고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말로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서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염려를 멈추라. 또 하나는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염려를 멈추라.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들은 염려를 딱 멈춰야 돼요.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오늘 염려한 거 내일 또 염려하고 내일 염려, 그 다음 자꾸 염려를 갖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나한테 다 짊어지고, 그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염려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염려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얘기해요. 염려 시작하지 마라. 너 괴롭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내일 아침 뭐 먹고 내일 점심 뭐 먹고 내일 저녁 뭐 먹을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텐데, 그죠? 없으면 돈이라도 나가서 먹게 할 텐데, 내일 아침 뭐 해 먹지?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다. 내일 점심 뭐 먹지? 큰일 났다. 걱정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면은 우리 아들, 딸은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걱정하는 거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인도자이시고 여러분 부모님 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겨져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나 부모님 그 생명의 주관자인데 믿지도 않은데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내일 아침 걱정이야. 큰일 났어.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치면 야, 너 가서 공부나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볼기짝한데 때린다고.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이니까 너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아멘? 왜 쓸데없는 걱정하세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걱정할 것을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아갑니까? 얘는 걱정해서 된 거 있어요? 걱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무슨 뭐 엄청난 은혜 마냥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어요. 걱정을 준다고요. 걱정이 줘가지고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 응답되면 하지 않으면 자꾸 불안함을 준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염려라는 반 정도 내버리고 반 아직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염려한 사람은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염려를, 근심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집 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주님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새를 보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씨를 뿌려요? 거두나요? 창고에 들여놓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새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누가 먹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새가 굶어서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 아들, 딸인데 내가 너희를 죽이겠냐? 새들도 저렇게 돌보시는데. 아멘? 그런데 근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굶어 죽일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참 안타깝죠. 육신적인 걱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육신적인 질병으로 죽일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라.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걱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새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데 뭘 걱정해요? 진짜 하나님 다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신 거 다 가져가 볼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분 너무 욕심부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원하십니까? 원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의 축복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한 거 나쁜 것도 기도해 줄게요. 진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이 키라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너 근심한다고 생명 연장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염려로부터 온다고요. 염려하는 사람은 날 병도 안 나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염려 때문에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 몰라요. 되게 웃긴 거 아십니까? 염려하면서 돈 엄청 들여가지고 보약 먹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보약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염려하며 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또 보약 먹고 조금 회복되면 또 염려하니까 또 좋은 약 먹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잘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면서 살아가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지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약도 먹어야 돼요. 약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 약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나가서 들에 백합화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유대인에게서 최고의 왕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옷 입고 다니는 게 다 금이에요. 금. 근데 그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이 꽃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가 그 다음날 시들어서 사람들이 가져갔다 아궁이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저렇게 아궁이에 들어갈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을까? 너희는 내 자녀인데.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어느 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 묵상한 것 같아요. 이 새하고 들꽃이 대화하는 것을 이제 예화로 쓴 거 있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와닿아요. 어느 날 새가 들꽃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들꽃아,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분주하게 근심하며 살까? 근데 들꽃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 그건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있는 게 없어. 뭐가 없는데?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러워요. 새하고 들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 다 책임지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들은 얘기해 주세요. 너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린다. 쓸데없는 걱정. 너 하나님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너 책임지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해? 야,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왜 그래? 참 마음속에 많이 반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처럼 뭐 은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은 다 책임져나면서도 살면서는 근심 걱정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참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읽었던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일생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원 직원 한 사람이 선생님 와가지고 조지 밀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 줄 음식이 없습니다.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자기 서재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잤대요. 근심하지 않고. 근데 아침에 조지 밀러 선생님 목양실을 톡톡톡톡 서재를 열면서 두드리면서 고아원 직원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음식이 생겼어요. 음식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들어보니까 조지 밀러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고아원 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뭐냐? 급식차예요. 급식차. 어디에다가 음식을 한가피 갖다 줘야 되는 급식차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차가 멈추면 망가진 거예요. 운전사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시간대가 없으면은 아무렇게 소용이 없으니까 판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가져가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요? 운전사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 갖다 놓지? 보니까 고아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다가 다 갖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예화를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조지 밀러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은 다 갖고 있는데도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다 뺏어서 없는 사람 줄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고 하나님 다 역사했는데도 왜 근심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의식주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 우리는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염려가 없어도 지금보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마음에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 다 진, 반대로 욕심부리 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상관없는 삶이 살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리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 다 붙잡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